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에너지와 힘이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열과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와 어둠까지, 좌절과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지나왔고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도 있죠.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면 과거도 하나님의 과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여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초월하여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 위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세 번째 성경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는 과거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과거를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내가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는지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또한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아버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옆에 계신 과거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보호하시고 있고 미래에도 지켜줄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장벽,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가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과거를 드러내서 과거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서적인 장벽이 있어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선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좋고 과거도 이해가 가고 받아들여 수용하고 감사하고 돼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은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하신다는 내용이고
18절에서 25절은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 17절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절을 결론이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러졌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고 넘어졌던 이 모든 것을 성령은 도우셔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선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결코 나의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에요. 플러스 통장이고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선을 되기 위한 그 재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과 사랑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고뇌와 허물을 느끼게 하십니다. 40, 50 살면서 여러분 고통과 허무와 실패와 좌절에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실패를 하지 않거나 또 자기가 사업에 부도거나 나거나 망하거나 시련을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자기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모든 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 좌절을 경험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찾잖아요. 신적인 절대자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때로는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뒤에 와서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28절에는 부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제가 아까도 서론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을, 현재가 달라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 어떤 고난? 물질적이고 가족에 관한 거, 직장에 관한 거, 내면적인 어떤 아픔. 현재 고난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하니까 현재의 고난을 묵상해보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주제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대조되어야 됩니다. 대조. 왜냐하면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했던 구속함을 받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과 동물들,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만물, 동물들이나 산속의 모든 짐승들, 가축들, 우주에 퍼져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19절, 22절 사이에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모두 4번 나오는데
이 구절이 피조물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의 이로 말미암습니다. 20절에 허무함이라는 말은 공허함, 덧없음, 무익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여금 굴복해 한 허무는 21절에 우주가 수명을 다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자연이 끝없는 탄생과 성장을 그리고 죽음의 순환 과정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무익함과 속박과 썩어짐, 모든 생물, 동물도 죽고 썩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환원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피조물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순환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노릇은 자유로 대체될 것이며 썩어짐과 부패는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듯이 피조물도 우리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종말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자연 환경 때문에 공에 시름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나방이 나타나고 파리가 나타나고 물고기들이 강에서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런 게 막 우리 공해와 이런 것에 다 보잖아요. 근데 그냥 안타깝다 물고기가 죽는 거나 산업 폐수로 그냥 죽고 말았구나가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이 막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 로마서에 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22절은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된 사람은 그 피조물의 탄식, 고통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보고 우리는 왜 묵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 가족밖에, 우리 교회밖에,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고 많은 우주까지 지구의 모든 상남항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 신음소리가 들려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환경을 다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통만 생각하면 이웃과 피조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늘 우리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내 아픈 거, 내가 돈 없는 거, 물질, 내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네 육신에 육체에 속한 거, 나 편하고 나 행복하고 나 먹기 살기 좋고 나 아파트 하나 정렬하고 그밖에 생각이 없는 그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영을 따른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럼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마음에 그려보고 그 모든 피조물, 동물들의 탄식소리를 들어보고 구제역 있잖아요. 돼지가 수천 마리가 땅을 파고 그냥 생매장되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어요? 생매장되는 막 꿀꿀거리고 막 죽어가는 게 막 절규하고 탄식하는 거를 봤냐고요. 구제역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고난, 그 모든 것까지 삼라만상의 동물들의 신음소리야 구제역 뭐 이런 것까지 그게 고난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거예요. 고난. 성령의 고난도 성령의 생각과 조명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름은 휴가철이라 좀 휴가철이 됐죠. 자연과 바다 그리고 산과 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깊게 영적 생각을 열어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공해 그리고 인간들의 무분별한 훼손 때문에 동물들이 산과 바다가 다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바라보는 것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 탄식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 까닭에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현재의 고난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필리핀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북한에도 정치범 수용소들에서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의 탄식,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진짜 짐승 이하의 치료를 받고 굶어 죽어가고 폭행당하고 저주받아 그런 영혼들의 탄식까지도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길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들은 험한 데 굴복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절망하고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지금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띄우는 내 자아를 띄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탄식에 하나님의 그 동참함.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맴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 25절까지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주 만물의 지구상의 어떤 피조물에서 전환을 했는데 교회 안에 피조물로 전환됐어요. 23절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도 탄식하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개인적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으로 노쇠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고 먹지 않으면 힘들고 질병과 고통과 노쇠함으로 눈도 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는 거.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 공원에만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은 가만히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잖아요.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속의 영혼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인생이 허무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돈 버는 건 없고 죽음의 공포도 있고 그걸 봐야 돼요. 탄식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으로 노쇠함으로 죽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은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입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우리를 속으로 탄식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짐을 벗게 될 때, 즉 우리의 연약한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멸하게 될 장래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막 악을 행하고 내 내면에 막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걸 보면서 결국은 내가 바라는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광은 양자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양자 입양되는 것이죠. 23절에 양자됨은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아들의 권세와 평안함이 있는가? 라는 얘기죠. 오늘 로마서 7장 19, 20절 보면서 내가 아들의 권한과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아들의 권세가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기도 중에 우리를 들으시는 성령님은 26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자신까지도 죄성이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나의 그 아픔에 동참해 줄 거죠.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까지 왔어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이 벌어진 영혼까지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내 영혼도 내 죄성 때문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26절에는 성령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은 저 우주에서부터 만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교회를 향하여 또 내 자신을 향하여 결국은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점증적으로 왔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로마서 8장 로마 사도 바울은 성령의 탄식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극심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고뇌와 그 고통의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이러한 탄식을 격려하며 우리를 친히 중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도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자고 그냥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몇 번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은 청년 때 자기 아버지나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순복음교회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녔는데 교회 가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겠어요. 사업에 부도만 났고 지금 당장 집 쫓겨나고 월세방으로 옮기고 부모님은 다 지금 부도나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는 장남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가에서 기도가 나올까요? 그냥 하나님 기도도 안 나오고 있을 때 했을 때 벌렁 누워둬서 하나님 있나 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거 봤을 때 그때 누가 탄식하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고난은 거기에 맞출 만한 고난이에요.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이용당하고 실패하고 쫓겨나고 그때 우리는 안 보여 아무것도 나만 고통당하고 자살로 끝내고 싶어요. 나만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탄식에 대해서 피조물의 탄식도 들었고 세계 열방의 영혼들의 탄식, 모든 동물들의 탄식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성령이 탄식 안 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손을 뻗어서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까지도 없어 우리는. 그때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내 자유지로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조종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했을 때 손을 내밀 힘조차 없어요. 그때 성령의 탄식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형제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사람의 감사를 하죠.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돼. 형제님을 향한 아픔과 고통, 눈물 막 쏟아지는 걸 들어야 돼. 노아의 홍수가 막 있었어요. 막 비가 막 내려치고 막 40일 동안 폭우가 치고 눈에서 그게 그냥 비가 그냥 단순히 그냥 비예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인류를 쓸어버리고, 왜 친히 만드신 자기 자녀들을 홍수로 멸하고 물에 빠져서 호되되는데 눈도 감아버리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감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내가 만든 친히 내 아들을 쓸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막 짓밟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성령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사역하면 막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하고 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연약함들을 이기고 내가 연약함들을 직시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덮어요.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어. 막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 강한 척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연약함을 남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혈기, 분노, 우울함 이런 거 다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탄식을 맛보며 고난에 대한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삶은 그냥 여기서 끝는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김종만을 위해서 탄식하며 울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없어요. 이 세상은 부모에는 아무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괴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탄식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내뻗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에너지와 힘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 이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그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과 지금의 내가 절망해서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탄식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의 탄식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과거의 절망과 실패와 모든 것일지라도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이 착하게 사는 거,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럼 인생을 해석할 때, 과거 실패를 해석할 때, 두려움, 모든 공포, 절망을 해석할 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과거의 고통 속에 연단하고 실패를 맛보게 하여서 지금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다시 말해 한 뜻대로 나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선하다는 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 즉 앞에 구절들에서 언급된 고통과 탄식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 선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가 나중에는 내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선이 될 수 있게끔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최고선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최고선과 응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개 한 마리의 고통까지, 비둘기의 그 고통까지, 공원에 지나간 비둘기들이 여기 조금 먹고 있어요. 근데 참새들도 배가 고픈 거야. 참새들은 사람 앞에 안 나타나요. 대부분 도망가서 내가 귀를 못 보는데 참새가 나와서 비둘기 앞에서 같이 쪼아 먹고 있어. 그 참새 한 마리의 고통과 신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참새 한 마리.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탄식 소리. 이웃이 얼마나 영혼이 고갈되어 있고 힘들어했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과거가 하나님의 선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 정도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양자 삼아주셨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통하고 죽고 싶은 순간에도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부어지면서 결국 선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까지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과거를 덮어주시니까 십자가로 덮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사람 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죄를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위 사람, 내 과거의 죄를 내가 덮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는 나를 수용하고 용납해준다. 과거에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 용납 못하고 한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가 사랑이 없는 거고 죄를 못 덮는 거예요. 결국 이웃의 죄를 덮어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모든 것이 한날까지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모든 것이 한날까지 선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고 과거를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보여지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표현을 나눠줄 정도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와 여유가 있나요? 그게 안 되면 지금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다 덮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잘못된 실수한 것을 내가 책하기 전에 그 이웃이 얼마나 탄식하며 고통하며 이 세상에 절규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들려지게 돼요. 그래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의 탄식이 들리지 않고 내 고통과 내 아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망하고 바라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